시작하기에 앞서 기도와 묵상으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와 묵상을 하며 오늘의 예배를 준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함으로 찬양을 기쁨과 박수로 주님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목소리로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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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주님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 말들처럼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임하시길 원한다고,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산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2022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예배자로 서겠사오니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월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는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원망과 우상 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간구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주님을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보다 내 생각대로 살았고 원망과 우상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마음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시간 성전에 나왔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며 올 한 해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깨닫고 아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텐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여러 이유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듣는 귀와 열린 마음 허락하셔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한 주간 또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신청 안내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 서류 발급이 필요한 성도님께서는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행정섬김실 또는 교회 홈페이지 롤링 배너를 통해 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교회학교 신임교사 교육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두 번 모두 참여해 주시면 되고 꿈터 5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튜브 녹화 영상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 참고 바랍니다. 2022년 신임교사 및 신임교사 교육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께서는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소식입니다.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수의 능력을 성상하라는 주제로 1월 17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1월 17일 월요일부터 20일 목요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1일 금요일에는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중에 문자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그룹 리더 모집 안내입니다. 2022년 함께 소그룹을 섬길 리더님을 모집합니다. 1월 중으로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1부 회장님과 2부 회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 안내입니다. 기존에 문자로 발송해드리던 청년부 소식과 정보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채널 추가하실 수 있으니 주보를 참고하셔서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912쪽,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12쪽에 있는
잠언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아멘. 샬롬. 평안하십니까? 네, 이렇게 손 흔들어 주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주인의 입장이 된다면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마주하면 그 청지기는 자신의 재산을 축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 주인이 된다면, 즉 다시 말해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마음으로 종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쟁취하고 헐벗고 가난한 자의 이웃을 등쳐먹고 그것을 또 불려가는 것을 원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잘 관리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청지기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그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이를 감당한 거죠. 정신 차리고 나서. 자, 그 얘기는 이제 강론하고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온다면 그 불의한 청지기는 아마 하늘의 지혜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늘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통치 방식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쁘게 한 주간 살아가시죠? 요즘 코로나 감염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밀접 접촉해서 자가 격리되거나 능동 관리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강제 수용이 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요, 우리 2호선 라인이나 1호선 라인을 보면 하루에 몇십만 명이 이동하고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 그렇게 1시간씩 이동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잘 또 살아가는 거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양단의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며 코로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라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많은 삶들을 정말 바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올해에는 모든 그런 삶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신의 탁월한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어요. 그것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과 다른 무엇을 주셨을까? 어떠한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들곤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게 뭐지? 아니 나는 남들과
보기 견주어서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근데 이제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질문을 스스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가 보면서 자신의 꿈과 소원들을 키워가는 것을, 그런 것, 소원이나 소망을 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또 자라나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소원들, 다양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재능, 소질, 그리고 다양한 꿈과 상황과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진리 되시고 절대적인 존재인 신이 여럿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주인 되심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흔히 과학이나 천문학, 물리학 이런 데서 평행 우주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의 형태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구가 존재한다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의 다양함과 다른 인격체 안에 공통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심어주셨다는 사실이며, 우리 각자가 꿈꾸는 여러 가지 다양한 꿈과 소망과 비전 안에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꿈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담긴 그분의 꿈은 너무나 다양하고 다르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우리 모두가 누릴 특혜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꿈이나 소망만을 찾아 헤매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바람들, 다양한 바람들을 다 채우려고 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허비와 소비로 소진되고 시간들도 낭비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망을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자신의 꿈을 쫓아가면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에는 우리 인생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특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시선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불의한 종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담긴 그분의 특혜와 권리를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특권을 빨리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빨리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에 나오는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다 보면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가 각자가 다 다른 캐릭터와 성품을 지녔습니다. 자신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도 누렸고 축복의 인물로 위대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그런 권리도 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캐릭터죠. 다윗은 용기라는 캐릭터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사무엘은 순종, 다니엘은 기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순정과 헌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그 변함이 없는 신뢰와 열정의 캐릭터, 베드로 사도의 충심, 또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랑의 그런 성품 말이죠.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각자의 캐릭터를 가진 인물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며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모든 통치를,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말씀이 곧 지혜이자 명철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것이 지혜의 근원이 됨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지혜를 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르며 마침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참된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에 그 지혜를 깨닫고 아는 법의 첫 번째가 바로 그 안에 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오늘 주신 말씀 잠언 2장 1절 볼까요?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멘, 아멘. 베드로 후서 1장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네, 올해 주제의 첫 번째 보조 교육 주제의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이 주보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신령한 말씀이므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고 우리가 많은 다양한 소망들을 갖고 있겠지만 참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데에 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지혜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귀를 기울인다거나 소리를 높이는 자세는 기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2절과 3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 다음에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처럼 귀를 기울이거나 소리를 높이는 자세는 기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함, 노력함으로 얻어질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려고 열공하죠. 빡공합니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와 참된 소망은 공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빡공하시기 전에도, 열공하시기 전에도, 아니면 때로는 시험의 자리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뢰고 참된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소망을 이루는 그 기도의 인물로, 잠언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라고 했죠. 지금으로부터
그 후에 2500년 전쯤에 바사왕 죄송합니다. 아닥사스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어요. 자, 이거 세계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에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좀 알아볼게요. 바산이 뭘까요? 바산.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서 옛날 분들이 번역한 것을 한국식 발음으로 그러니까 옛날식 발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산이라는 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라는 인물이 페르시아의 전기에 한 2명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초대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집권한 지 20년쯤 되던 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정도 돼요. 그쯤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집권한 지 20년 되는 니산월에, 여기서 니산이라는 거는요, 히브리는 음력, 그 당시 음력을 사용하는데 히브리 원력으로 1월을 의미하고 지금 양력으로 치면 한 3월에서 4월경 정도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3월 하면 우리는 뭐 새로운 출발, 뭐 새 학기가 있겠지만 그냥 1월이라고 친다면, 히브리력으로 1월이라고 친다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겠죠? 맞아요. 니산이라는 의미의 새로운 출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집권한 지 20년째 되는 첫 출발을 알리는 그 시작하는 해에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요. 멸망시켜서 바벨론 제국이 융성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딱 출몰을 하더니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쳐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포로로 잡고 있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정도 됐을 때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2장에 나와요. 2장에 보면 왕의 신임을 받던 그에게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마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했던 그런 질문과도 같네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을 원한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4절,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도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아멘. 자,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시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의 재건이라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왕에게 나오기 전에 어떠한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냐면 4개월간이나 애통하고 수일간이나 금식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왕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미션을 이야기할 때 그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울며 금식하며 무엇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회를 줄 때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아닥사스다의 질문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기도로 준비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기다리던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물음 앞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물음 앞에서 자신의 결단과 소망과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물음을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선가는 반드시 물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다양한 꿈과 다양한 인생을 살아갈 바로 그 순간에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실 거라고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결단하며 참 지혜와 참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내가 기도를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판가름 나고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지혜를 구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세 번째 방법은 열정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지혜가 구해지는 겁니다. 잠언 2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잠언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자, 첫 번째로 열정적으로 그것을 구해야 하는데 마치 은을 구하며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은이라는 것은 현세보다는 과거에 더 금전적인 가치가 높았어요. 은하 몇 냥에 또 예술을 팔 정도 될 정도니까요. 작은 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는 거예요. 보물들이 아무 데나 막 널려 있겠습니까? 땅바닥에 막 그냥 막 발에 걸리는 듯이 돌덩이처럼 막 굴러다니면 누구나 다 지혜롭게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두 번째로 어떻게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전력 투구할 때 지혜를 얻게 된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늘 열심히 들었으니까 다음번 예배는 대충 드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매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매번의 말씀과 매번의 기도의 생활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늘의 뜻을 구하듯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은요 삶도 열정적이에요. 정말 끊임없이 진짜 빡공 열공도 하고요. 정말 끊임없이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먼저 지식을 구하여 명철을 얻으려고 정말 소리를 높일 정도로 열정적으로 찾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가? 믿음이죠. 잠언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잠언 2장 오늘 본문 6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 중에서도 우리가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먼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며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난다는 거예요. 지혜가 세상 교과서나 책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은 나올 수 있으나 이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으로 지혜를 얻어서 간교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지혜라고 할 수 없어요. 모략이죠.
간교한 거죠. 근데 하늘의 지혜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실이 온전하지 않으면 허비하고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실이 온전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지혜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지혜, 사람들에게 정말 죽음이 되고 피해가 되는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자신에게 방패가 될 정도로 지혜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고 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혜는 성도의 길을 보존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허비하게 만들지 않고 정말 잘 보존하게 하고 그의 그 길을 정말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을 때 진정한 지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예를 들어서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나 또 아까 여기도 말한 것처럼 행실이 막 나가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열정과 믿음과 신뢰로 그 지혜를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잠언 2장 5절 잠언 2장 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구한 자는 어떠한 복을 받느냐 했더니 경외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이 말씀에서 보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친밀한 사귐과 친밀한 교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깨닫고 아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잠언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또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니까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잠언 2장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세상에 많은 유혹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막아내 주신다는 거죠. 명철을, 정말 심오한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무엇을 위한 정책이며 무엇을 위한 그런 외침인지 우리로 하여금 통찰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가치관인지, 세상의 가치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세계관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을 받는다. 7절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8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양한 꿈과 비전을 꾸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되고 막 정말 쳐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순간에서 도 우리의 꿈을 보전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구하고 깨닫게 되면
이런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얻으려고 너무나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주인들처럼 움켜쥐고 자기 것이 하나 축나는지 아닌지 눈을 뻘겋게 뜨고 내가 손해보는지 안 보는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그걸 펼쳐나갈 수 있지? 이 꿈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복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정반대의 가치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요청하시고 계시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응답에 대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움켜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을 막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엄청 떼부자로 해서 펑펑 쓰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그 선한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말씀의 제목에도 있습니다. 깨닫고 아는 법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뜻을, 맞아요. 그래서 복도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자의 복, 하나님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복,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복 말입니다. 세상이 험하고 점점 악해져 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기는 바로 그 지혜의 근원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법. 잠언 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2장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복을 누리며 선하게 살아가자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을 최대로 활용하여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아들답게, 그분의 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크리스천답게, 작은 예수답게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기쁘게 예배하며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참 소망을 아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열정으로, 그리고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고 참 소망을 주시며 우리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보호하심 아래 세상을 이겨내는 선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지혜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동청의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기대합니다.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해볼까요?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어떻게요? 가득히 넘쳐 흐르네. 무엇이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의 생각보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보다도 뛰어나신 주님께 감사하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어떻게요?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무엇을? 강같은 평화, 살렘을, 바다보다 넓은 그의, 우리가 교통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순간마다 넘쳐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올 한 해에는 정말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참 소망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물음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정말 지혜로운 자의 대답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앞에서 지혜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이 예물을 사용하게 하시며 그곳에 평화와 사랑과 기쁨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Dear friend,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군들 모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열심과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 알게 되는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다양한 우리 각자의 꿈과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복을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말씀과 기도와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고자 다짐하는 청년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군복무의 자리와 학교와 배움의 자리와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울타리를 넘어 북한 땅과 세계 각국의 선교지와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열방의 예배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부 지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혜와 회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앞서 섬기는 모든 임원들,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충성되고 지혜로 우리 동청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을 되게 하시고 계획하고 있는 소그룹 편성과 새가족 편성과 모든 것에 지혜를 주시옵소서.